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열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농부다.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대체되셨어요. 그래서 네 가지 새로운 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출생, 새로운 희생제물,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예배입니다. 결국은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본문을 읽었고 또 아침에 세 번에 걸쳐서 큐티를 했는데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포도나무와 농부의 초점을 맞추며 집중했다라면 이제 순서상 뭐가 등장할 차례예요? 예, 가지입니다. 가지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첫날도 언급했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 몇 가지 종류의 가지가 등장합니까? 몇 가지의 종류의, 네?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를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 더 맺는 가지, 많이 열매를 맺는 가지. 네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서 왜 열매의 유무가 생길까요? 또 열매를 그냥 맺는 정도의 가지가 아니라 어떤 가지는 열매를 더 맺고 또 어떤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생깁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고 또 있는데도 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의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언급하신 걸 보니까 틀림없이 가룟 유다일 거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과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타락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죄를 용서받고 믿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 디도서 3장 14절에 이 사실을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야. 어쩌면 베드로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하,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더 섬뜩하게 만듭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에 따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분명히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갖다 그냥 내꽂아 버린다라는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확 잘라갖고 그냥 내다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를 5년, 10년, 수십 년 믿어도 변화가 없고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학교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해. 그죠? 포악한 그런 악덕 기업주들 있잖아요. 교회선 장로국, 권사국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확 잘라서 내다 버린다라는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도무지 신앙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애착에 그냥 사로잡혀 있고 이성에 대한 탐욕에 그냥 또 지위에 대한 집착과 같이 세상을 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게? 만일 그렇다면 교회는 매일 장례식을 치르나 정신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야, 저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이라면.
그럼 제거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번역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3권을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번역하면은 아주 몇 달 동안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2번째 책을 번역할 때는 아예 미국 사람을 옆에다 앉혀놓고 제가 모르는 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 이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 자체입니다. 거기에 뉘앙스나 어감, 이런 것들을 원어민이 아니고서는 이거 정확하게 캐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수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번역가들 사이에 이런 냉소적인 말이 돕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말이 비슷하죠. 번역은 반역이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번역으로 인해 작품의 흠은 드러나고 아름다움은 훼손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문학가들이 탁월한 문학작품을 남겼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괜찮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번역이 안 된대요. 그죠? 파라타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퍼러타 이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푸르스르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영어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를 이걸 표현을 못 한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독서는 오독이고, 그러니까 저자가 쓴 거를 우리가 읽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모든 번역은 오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역이다. 오역. 우리가 보는 성경은 번역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오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성경이 오역이 있어도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확신을 갖고 성경 읽으세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거하다라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는데 이 제거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아이로. 그런데 그 아이로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거하다. 2번째는 들어올리다. 집어서 들어올리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들어도 아이로예요. 아이로. 그러니까 그때 들어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물건을 집어 올리다 아니면 마음으로 눈으로 탁 들어올리다. 그럼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올리시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지는 일반적인 다른 나무들의 쭉쭉 뻗어 있는 가지랑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그런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덩굴손입니다. 덩굴손.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담쟁이 덩굴처럼 이 배 꽉 갖고 그냥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자, 그럼 국어사전에 이 덩굴손을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몰라갖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나 잎에서 실같이 뻗어나가 다른 물체에 감기기도 하고 땅바닥으로 퍼지기도 하며 줄기를 지탱하게 하는 가는 덩굴. 아, 여기서 땅바닥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 덩굴손이 땅바닥으로 향하는 경우 흙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애물, 방해물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예요. 바로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위로 뻗어 있어야죠. 햇빛을 받아야죠. 그건 밑에 그냥 깔아앉아 있. 때문에 포도원 농부는 늘 뭐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땅에 가라앉혀져 있는 거를 집어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격자를 다 해갖고 거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이 뒤집어지잖아요. 움푹 파인 데 있으면 뒤집어져요. 쇼다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혼자 못 일어나요. 그럼 늘 살펴갖고 일으켜주는 일을 선한 목자가 하듯이 농부는 늘 살피면서 이 가지가 밑에 깔아앉아 있는 게 없는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완전히 이해됐죠? 네, 다 이해됐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배경으로 깔고 요 세 번째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왜 이런 가지들이 생기는 걸까?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구원 받았고 신앙생활 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전혀 없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과연 어떤 것들이 가지된 우리로 하여금 햇볕을 막아버리게 하고 또 흙 속에 파묻혀서 다른 방해물들에 파묻혀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믿은 후에도 옛사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옷에다가 비유했어요. 옷을 입으려면 더럽혀진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 아래를 향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자꾸 땅을 본다는 거예요. 동물과 같은 삶은 땅만 보는 겁니다. 인간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출애굽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 믿어도 옛 습성들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 폭탄 선언했잖아요. 늙어서 예수 믿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 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대 그때. 여러분,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뭐죠? 차를 시동을 걸고 앞으로 가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뒤로 쏠립니다. 왜? 정지해 있었으니까. 근데 차를 멈추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왜? 원래 있던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야,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구나. 영적인 관성의 법칙. 야,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영적인 관성의 법칙. 여러분, 성경에 삼따 법칙이 있어요. 삼따 법칙. 기억나세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삼따 법칙.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늘 세 가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종노릇했습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보다는 옛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본성이 강합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영적인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목사고 나발이고 혼자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갔던 삶에서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추구하며 쫓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슴을 칩니다. 주님. 신앙은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정체 상태란 없습니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예요. 나 요새 신앙이 정체돼서 거짓말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과 다른 상상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루에 7시간씩 사람들이 텔레비를 본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상상력이 거룩한 상상력이 되겠어요? 끊임없이 교제권 안에서 삶을 나누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본을 통해 갖고 이야 놀랍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시기심과 질투가 아니라 이야 저분 대단하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또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교제권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광풍과 태풍이 몰아닥칠 때 아무리 농부가 잘 해놨다 할지라도 이 가지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세 가지라고 생각해 봤어요. 적당주의, 편리주의, 개인주의. 적당주의, 편리주의, 개인주의라는 광풍이 태풍이 몰아닥칠 때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동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동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동굴이 땅바닥 아래쪽으로 가 있으면 유리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동을 가보신 분은 아는데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헉헉거립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시원하고 왜냐하면 중동은 되게 뜨거운데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늘 만지면 에어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발 좀 국민 여러분 에어컨 좀 사십시오 그래요. 구름이 있으면 시원합니다. 통풍이 잘 돼, 건조해요. 우리처럼 습도가 많은 곳이 아니야. 시원하고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근데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수분을 다 빼앗기고 때로는 그냥 참 바람이 그냥 확 불어닥쳐갖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냥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동굴 입장에서는 밑으로 들어가는 게 편한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도 바꿔야 되고 삶의 습성도 바꿔야 되고 사고방식도 바꿔야 되고 생활 양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마치 중력의 힘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영적으로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봐요. 자꾸 끌어내리려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적당주의. 야, 이 정도면 좋지. 과거에 비하면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개과천선한 거야. 나 이거 유지만 하면 돼. 야, 이 정도면 최집사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오건사보다는 내가 낫지.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베스트가 있어요. 베스트는 최고예요. 베스트의 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입니다. 또는 better. 그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better는 뭐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적이 뭐냐면 이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더 좋은 거지. 그것이나 better 때문에
베스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선을 얻어야 되는데 차선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미국이 슈퍼파워를 자랑하나 봐요. 우리가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구세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얼마나 얻은 것이 많습니까? 어떻게 바울을 쫓아갑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조술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러나 여전히 그는 거룩한 굶주림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거룩한 시기심, 거룩한 불만족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시기심, 거룩한 불만족, 영적인 불만족을 갖고 더 뻗어 나갑시다. 두 번째는 편리주의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주의를 추구합니다. 손안의 인터넷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제가 이제 개강이 돼갖고 이제 수업을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학교에서 그 독서 보고서로 책을 나눠줬습니다. 그 책값이 얼마다 그랬더니 교수님 계좌번호 좀 칠판에 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러더니 1초도 안 걸려고 툭 다 들어왔어요. 야, 저는 그거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도 그리고 핸드폰 갖고 툭 하더니 다 되더라고요. 야,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요, 신앙의 편리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서 신앙의 편리주의를 경고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냐면은 우사 기억하세요? 우사. 예.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새수레를 갖다 탁 보냈어요. 다윗이. 새수레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삐까뻔쩍한 새수레. 그런데 갑자기 수레가 그냥 덜컹거릴 때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탁 만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는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큐티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수련회 갑시다. 한마디로 귀찮은 거야. 귀찮아. 가만히 나 좀 내버려둬요. 휴가는 내가 즐길 거야. 이러면서.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합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탁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왜? 가면은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냥 대중에 묻혀갖고 편하게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은 때에 가고 헌금하고 싶은 때 하고 누가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편리주의에 물들면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아무런 영적인 감각과 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세속화에 그냥 익어버립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야, 2000년 전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성들이 있었나 봐요. 벌써. 지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평화한테 기타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너무 신기하는 거야. 아빠가 기타 치는 거 보고. 그래갖고 그럼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며칠을. 그런데 며칠 하다가 그만뒀어요. 왠지 아세요? 이 가는 소주를 잡으려면은 얘가 손이 그냥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갑고 나중에 까집니다. 그거 한 3번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안 아파요. 근데 그거를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조금 수고하고 불편하지만 그거를 벗어나면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 자세를 배울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제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세를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철저하고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뭡니까? 오로지 자기 유익, 자신의 만족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깨집니다. 혼밥, 혼술, 혼행. 혼행이 뭔지 아세요? 혼자 여행을 혼행이라 그래요. 네,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500만이래요. 그러면 4집당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네, 결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까? 저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을까? 우리가 개인주의를 버린다는 것은 현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물질을 써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자꾸자꾸 우리의 관심을 다른 사람 지향적이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그런 관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면 내 권리, 내 자유, 내 뜻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옛습성의 습관이 우리를 그대로 있게 만듭니다. 광풍과 같은 적당주의, 편리주의, 개인주의가 불어닥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지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가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농부가 부주의해갖고 제때 가지를 못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올바른 지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일생을 좌우합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지도자를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난 만큼 그동안 내 뜻과 살아온 잘못된 습성들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걸 깨트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힘써야 기쁨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연륜이 쌓이니까 직분을 받고 또 헌금 내라고 하니까 헌금 내고 봉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게 만드는 것.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목사한테 따지고 기어오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 우미나 정책을 씁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성경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어오르고 따진다 이거예요. 자기 불편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야, 목사가 제공하는 영적 서비스를 그저 앉아서 받아먹는 소비자적인 신앙생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젖병신앙, 의존적인 신앙. 성도를 철저히 관중과 고객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진짜인 양 착각하도록 거기에 안주하게 만드는 복복복 하면서 그 복에 깔려 죽게 만드는 핵심도 아닌 부수적인 것인데 그냥 그거 붙들고 살도록 만드는. 야, 저는 복복복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잘 나오시네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똑같이 남들하고 아니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봉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들. 물론 자신의 가슴을 쳐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줬는데 넌 그동안 몇 명이나 주님 앞에 인도했냐? 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닮았다고 했는데 나의 뭐를 닮았냐?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왜?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저희 가정이 우리의 행복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심정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좀 신바람 나고 신명 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한번 좀 기왕이면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좀 도와주는, 그래서 기분 좋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갖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마음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돈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더 신바람 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차단해 버렸어요. 전통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교회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몸에 배냐면 교회 자주 나오는 게 몸에 뱄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는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한국의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런데 멋집니다, 신앙생활이. 말과 언행이 일치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가며 신앙 인격을 다듬고 남을 탓할, 남을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보기도 바쁜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 양육과 훈련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 신앙 여정에서 3명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지도자를 만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한 1시간 이상 대화를 했어요. 이분이 20몇 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집 주변에 개척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지하야, 지하. 그런데 조그만 지하에 반은 목사님 사택으로, 반은 이제 교회당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가 너댓 명 있었답니다. 수요 예배 때 자기가 안 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지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대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2애를 끌고 수요 예배를 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름만 되면, 제가 직접 들었는데 굉장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학고방 같은 교회에 굉장히 거물고 이름만 되면 지금도 알 수 있는 굉장한 분이 부흥 강사로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조그만 데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속아서 온 거예요, 속아서. 네. 근데 이제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다마스를 끌고 다니셨대요. 그 자가용, 다마스. 근데 목사님이 어딜 가면 다마스라고 출입이 허용이 안 됐대요. 차가 뭐냐에 따라 출입을 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이 면이 안 섰대요. 면이. 근데 그런 걸 이제 그 강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차를 강사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차를 좀 사주라고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 4명밖에 없으니까 4명이 매달 할부금을 부어갖고 차를 사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두 달 후에 나머지는 다 그만두고 자기만 계속하고 있대요. 그 목사님하고 식당을 갔대요. 모든 비용을 성도가 다 냈대요. 그렇게 눈치를 준대요. 네가 내라고. 자기가 거의 매주 식사 당번을 다 담당했답니다.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 새벽 기도 이제 갔는데 교회 장판이 찢어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발로, 야, 조 집사, 이거 안 보여? 이거 좀 해결해! 딱 그럴 때야. 야, 자기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 해 남은 식사당번 비용, 자동차 할부금을 봉투에 담아 갖다 드리고 그 교회랑 빠이빠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듣다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 진짜 목사 맞습니까? 목사 시다발이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말이 목사지 무당은 무당. 그분이 그 교회와 빠이빠이 하고 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갖고 신앙이 쑥쑥 자랐습니다. 5명 남은 고등부에 자기가 부장으로 갔답니다. 30명이 됐대요. 지금은 청년부 부장인데 7명 남은 청년부에 가갖고 40명이 됐대요. 근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는 표현이 저는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운대요. 그리고 그냥 극진히 섬긴대요. 자기 새끼 같대요. 자기 새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보석을 어깨에다가, 양 어깨에다 6개씩 메고 가슴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박혀 있습니다.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깨로 받쳐주고, 성도들을 받쳐주고, 자기 힘을 다해서 그 가슴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권사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 권사님이 그런 분이야. 영혼의 가치를 아는 분이구나.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 그런 지도자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했다라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한 거는 자기가 부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열매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8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2번이 다른 데 나옵니다. 이 열매를 위해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들어 올리십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묻혀있던 이 가지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들어 올리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잘 숙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소는 없는지, 옛 습성의 관성의 법칙에 또 적당주의와 편리주의와 개인주의라는 광풍에 휩쓸리고 있지 않는지, 또 올바른 지도자 밑에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 아래에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엉켜갖고, 이상하게 포도나무 덩굴은 서로서로가 엉켜 있습니다. 다른 가지들하고 달라요. 서로서로 엉키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서로 지지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은 없는지 잘 숙지하면서 경계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